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종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이제 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야바의 집에서는 산헤드린이라는 그러한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사형을 언도받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아가십니다. 또 오늘 재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으려 하면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관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즉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될 텐데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안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는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와 함께 있으면 저 이방인의 더러움이 우리 유대인인 나한테 전가가 되고 그 더러움이 나한테 옮겨질 수가 있으므로 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유월절이 곧바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에 자신들이 정결하게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자신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도 빌라도의 면전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실 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이루고자 빌라도에게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월절을 정말 깨끗하게 보내고 유월절에 이방인을 접하지 않아서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더러워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지키고자 빌라도에게 나아가지 않는 열심은 보이면서도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보게 되면 가야바의 그 대제장의 집에서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시는데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는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주님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나와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죄목이 바뀝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왜 갑자기 죄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신성모독죄로는 빌라도에게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 민족의 종교적인 일에는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로마에 대항한 일들만 가지고 재판을 했지 종교적인 그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치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이라는 자신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목은 뒤로 없애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고 하는 그 죄목을 새로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이방인이라 하여 그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는 종교적 열심을 보이고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자 그들은 이방인인 이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명분과 자신들의 이상을 다 저버린 채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동족을 넘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자 이방인도 안 만나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을 잘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갖고 나가는 것 같지만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명분과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다 저버린 채 오직 탐욕과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덤에 유대인들은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의 근처에 가거나 그 무덤을 밟거나 스쳐도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무덤에 모르고 무덤을 밟거나 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겉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해버립니다. 누구나 다 저기에 무덤이 있구나 알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하얗게 칠해서 예쁜 그런 겉모습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거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처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중심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었느냐? 나를 위하여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이익을 지키고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길로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2절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중심이 내가 복받기 위함이고 내가 잘되기 위함이라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위함인 것입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도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이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성경은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이 고발하여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예수가 황제에게 반역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과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아도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그는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이곳에 데려왔구나 알자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유는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이 정도 채찍질하고 나면,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 그래 됐다, 저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놓아주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사람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결례대로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예식이 있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냐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 말하지요.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결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그런 죄목이 없으신 분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면서도 왜 빌라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그리고 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걸 유대인들이 알게 되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큰 빌라도가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때 빌라도는 로마 황제와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위태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지요. 이러한 때 유대인들이 저 빌라도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황제에게 전달하게 되면 빌라도는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놓아버립니다. 허락해버립니다. 즉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들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내가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생활 법규도 지켜야 되는 것 다 알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왜 안 지킵니까? 내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편리함을 얻으려고, 내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의 법 또한 지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해가 될까 봐, 내 이익이 줄어들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저버리고 나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선택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했지만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겠습니까? 그토록 자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빌라도는 결국 나중에 쫓겨나고 맙니다. 유대인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있던 성전과 그들의 모든 것 다 파멸로 이끌어버리고 맙니다. 로마에서 철저하게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영생을 주시고 있던 그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갔던 제자들 또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가운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 그리고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적 열심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주님을 버리는 삶이 아닌 진리신 주님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 내 편리를 위해 진리가 아닌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닌, 비록 내가 힘들어도, 비록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진리신 주님을 선택하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